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리스도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입니다. 좀 들어보셨나요? 불어예요, 불어. 프랑스어.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귀족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의무라는 것으로 이것은 이 사회 지도자들, 사회 고위층들,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사회에서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행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배우고 지식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이 도덕적 또 윤리적 또 사회적 의무들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실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과 사범에다가 12가지 혐의로 5가지 재판을 받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고 권력자의 길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을 갖는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그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지금 혐의로 인하여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유서를 남기고 또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숱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때는 교회의 집사라고 했고요. 또 한때는 지금도 성결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불리면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지도층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한 자신들이 마땅히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도덕적 의무, 사회적 의무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누구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머지 3손가락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사회가 망가졌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저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기 전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소금의 맛을 잃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의 이 현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서는 가만 놔둬도 2060년이 되면은 이 사회가 망할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빠르게 멸망할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경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집도 가진 것도 없고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데 내가 왜 노블리스 오블리주 거기에 포함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집장만이래요. 내 집장만.
제가 서울의 금호동에서 25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 금호동에 25평 아파트가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5억이래요. 25평 아파트.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커요? 25평? 근데 25억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평생 벌어도 갖기 힘드니까요. 에휴, 그 돈으로 시컨 즐기면서 살자 하면서 무엇을 뽑아요? BMW 뽑는데요. 외제차. 그러면서 명품 가방 사듯이 그렇게 뽐내면서 살고 집 같은 거 포기하고 그냥 즐기면서 살자. 어차피 자녀들 하나 낳아도 교육비가 2억에서 5억 든다고 하는데 그 자녀 키울 비용으로 해외여행이나 하고 좀 즐기자. 어떻게 되겠어요? 2060년에 그대로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천에서 땅값도 집값도 싼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너블리스 오블리주는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집이 있답니다. 어디 있어요? 강남에요? 어디 개포동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집을 마련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집, 여러분 얼마나 살아요? 기껏해야 30년, 50년 살면은 다 무너지고요. 다 죽으면 다 흩어져요. 이제는 이 나라가요, 세금도 많이 부여해서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번 그런 집이나 재산도요, 한 50%가량이 다 상속세 증여세로 다 날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집도요, 평생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집을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노블리스 오블리주, 왜 귀족, 택함 받은 자의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대학생이요,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마침 북한에 여행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 북한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것도 정확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태극기나 사진이나 이런 걸 훼손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결국 1년 반 정도를 북한의 감옥에 체류하게 됩니다.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6일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누굴 건드렸죠? 미국인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지도층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사회,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큰일 났죠. 저 동방에 있는 저 못된 나라 북한이 자기 나라 국민을 이렇게 감옥에 가둬서 산송장이 돼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가뜩이나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요, 이제는 모든 해외 자산도 다 빼앗기고요, 북한으로 가는 배도 통째로 빼앗기고 그렇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미국 국민 시민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막대한 힘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택한 백성,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족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가져야 될 그 도덕적 의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요, 결국 밖에 내다 버려져서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또 해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소금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소금,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어서요, 이 소금을 바닷물을 통하여서 또 쉽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내륙 지역에 있는 데서는요, 한때는 이 소금이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그 소금 광산 이런 걸 통해서 소금을 취하기도 하고요. 이 소금을 안 먹으면은요, 이 생물들, 동물들이 죽는데요. 이 소금을 단순히 맛 차원이 아니라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짐승도 그렇고 이 소금을 안 먹으면 죽는데요. 특히 더운 나라나 내륙 지역에 있는 나라는 이 막 소금 덩어리를 먹더라고요. 또 소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여러분, 맛집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이라고 합니다. 간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싱거우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맛없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병원에서 음식이 싱겁게 나오니까 항상 맛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맛집들 보면은 이 중간 정도 이 간에서 약간 더 짜게 한대요. 자, 이 맛이라는 것, 그 내는데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과거에 냉장고가 없고 그런 냉동고가 없는 시절에는 이 소금을 통하여서 이 음식을 보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동에는, 내륙 지역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생선 같은 거, 이거를 소금으로 이렇게 절여서 보관해서 유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이 바닷물이 3%의 소금기가 있는데요, 이 바닷물이요, 모든 썩음을요 방지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 귀한 것이고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맛, 짠맛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만 성도예요. 말로만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지하철에 싸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지하철에서 싸우니? 너희가 교인 줄 아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쌈박질하는 곳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성경 말씀대로 이 소금의 맛을 잃은 이 소금이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고 뭐 국회의원이고 사회 지도층이라 해도 그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소금의 맛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세상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막 부모들이 또 학교에서 강조합니다. 야, 착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남을 밟고라도 경쟁에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착한 것, 선하게 사는 것 아무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듯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 양떼들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서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성이 파괴되고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소금의 맛인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우리가 선히 살려고, 의지적으로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요, 정말 선한 양심으로 착한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속에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이나 땅이나 빌딩이나 건물들, 그것들은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동안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집은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소망을 안겨줍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은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안식과 희락의 곳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요,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의 그 영원한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늘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요, 많이 바뀌어서요, 동성애 부분만 하더라도 유럽은 다 뚫렸고요, 미국은 이제 보수 지역인 남부
뭐 텍사스나 그런 지역은 그래도 기독교 보수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뭐 뉴욕이나 LA나 뭐 많은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요. 이제는 이 마약에 분류된 대마초도요, 담배와 같이 개인 기호품으로 전락을 해서요, 이제는 버젓이 거리에서도 마약을 하는, 대마초를 피우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마약을 잘 만드는 그 마약 중에서도 필로폰이라고 하는 그 마약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만든 마약은요, 뭐 거의 99%, 거의 그냥 순도 거의 100% 가까운 아주 최고급 마약이라서요,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메딘 땡땡땡 이 나라 마약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북한이래요. 북한에서는 나라 시책으로 만든대요. 나라 시책. 이미 모든 경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죠. 수입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암거리상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마약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필로폰은 이 작용에 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화학 공장에서 만든대요. 그러면 제일 수출을 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북한이라 그러면 누구한테 제일 수출을 할 것 같아요? 바로 중국을 통해서 남한, 제3국을 통해서 이 남쪽 나라에 그렇게 마약을 많이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마약을 어떻게 공급해요? 택배로 배송하고요, 때로는 국제 배송한대요.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물결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요, 이제는 마약을 인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숱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회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 보면은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파하면 자기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당이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잘못된 곳으로 간다면 그것을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설령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표 때문에 또 당에서 찍힐까봐, 또 공동체에서 자기가 모함을 받을까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만이 이 타락한 이 세상,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구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워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마지막 때 위기천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이 나라 민족,
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구원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